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예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예배를 위해 이경원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절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을 살 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방법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아버지를 찾으면서 또 세상과 버타면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부끄러움을 다 용납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의 아프고 쓰라린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천중앙교회가 영혼의 흡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저희들의 흉악한 죄가 씻기는 기적을 허락하셨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더 큰 기적과 세상적인 기적을 바라고 헛되게 아버지께 간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저희들은 오직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만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해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느부갓네살에서 허락하신 그 권력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북한을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어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욱더 아버지를 경외하고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오늘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아버지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은혜, 다음 주는 용서, 그리고 6월의 마지막 주에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각각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291개 절에 무려 307번이나 나오는 아주 친숙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만은 빼내면 남는 게 없는, 어찌 보면은 껍데기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기적, 또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무리되는 변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경 66권 전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은혜,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동행의 은혜, 기쁨의 은혜, 축복의 은혜, 기적의 은혜,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는 꼭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씀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성경 어디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성경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66권 전부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자체를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말씀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 그럼 구원을 중심으로 은혜를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은혜 자체를 설명한다는 것, 그 본질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307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과연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5장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 또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의미가 은혜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은혜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있는 의미예요. 은혜가 뭡니까?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모든 것,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구약에는 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구약에 사용된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헨, 영어로는 첸처럼 읽어지는데 히브리어로는 헨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게 바로 헨인데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예요. 라하밈, 이 단어는 죄사함이라는 뜻입니다. 죄사함, 영어로 표현하면 컴패션이지요. 긍휼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들어보신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갈대아우르라는 죄악의 땅에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 우상의 나라와 이방의 문화 속에 살던 그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불러내셨지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선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보여준 반역과 불순종에도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또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그 나라가 온갖 죄악에 가득할 때도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벌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인내, 이게 전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정확히 표현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은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다, 우아하다, 매력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영향력 있고 사람을 끄는 힘, 매력, 그 사람을 보고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원래 의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단어, 이게 은혜라는 의미로 바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구속적 대속의 사랑, 이게 바로 신약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을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죄인까지 용서하는 긍휼, 이게 바로 신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아닌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지요. 법을 지킴으로, 법대로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산은 무서운 신의 산, 율법이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새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신의 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과거의 옛 계약은 깨지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이 보여주는 믿음과 짝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참된 은혜가 뭘까요?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즉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되찾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는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곳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오늘 이 자리, 또 여러분이 어디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와 긍휼과 보호, 모든 은총을 상징하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어떤 죄인도 누구라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임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그 보좌 앞에 나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채우시는 깊고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로마서는 그 중심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이 하나의 전환점인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비춰볼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사람, 의인,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이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할 수는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말 그대로 몽학선생, 깨닫고 아는 것, 거기까지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친히 안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덧붙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에서 출발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은혜까지,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바로 그 인간 아담이에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다음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원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도 이어졌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스스로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나와 같은 뿌리라는 죄의 연대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동시에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고 오늘 내가 또 짓는 내 죄가 있어요. 이거는 죄의 개별성이에요. 또 아담이 지어 우리에게까지 미친 원죄가 있다면 내가 살면서 또 짓는 자범죄도 또 거기에 더해지는 거지요. 이 죄가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죄입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말할 때 사회의 어떤 법, 규칙, 정해진 룰을 어길 때 그걸 죄 또는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이거와 달라요. 죄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 반역,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살게 된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가 반역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해 도전한다든가 이런 생각, 이런 의도,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가장 복받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바로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 하와에게 충동질을 하지요. 그때 이 둘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 더 마음을 뺏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용서라는 주제를 말씀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는 죄가 왔고 사망이 왔다라고 12절이 설명해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13절에서 율법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율법을 떠나서는 죄를 말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이 죄로 정한 것만이 죄라고 받아들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또 한편 율법의 기능, 율법의 영향력은 늘 선하고 좋은 거라는 생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선이에요. 율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율법 외에는, 율법에 나오지 않은 것은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던 그런 세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기 전에도 아담부터 모세까지 세상의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다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범죄 행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뭐냐? 아담부터 모세 전까지의 그 시대 사람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증거예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 왕노릇이라는 말은 왕이 가진 절대 권력, 힘, 권세 앞에 무력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에 속한다면 그 나라의 왕, 대통령, 최고 권력자의 그 권한 아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죄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 아담이 퍼뜨린 죄의 영향력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크게 가중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를 거쳐 내려온 율법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덮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1997년 7월 말에 이제 공군 군목을 마치고 8월 1일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성결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강서구 제일 끝에가 가양동이라는 동네입니다. 한강 바로 앞이에요. 다리 하나 건너면 강 북쪽에 뭐가 있었느냐? 서울에서 쓰레기들을 모아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산이라고 불리는 난지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물론 이 97년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 붓질 않아요. 이때는 일산 넘어 그 더 북쪽에 이제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었고, 이때는 그곳에 그냥 쌀만 넣고 덮어서 신방을 갈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가 진동하던 동네가 바로 이 난지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02년 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이 올림픽 경기장이 상암동에 건설이 됩니다. 상암동이 바로 난지도 옆이에요. 그러면서 이 난지도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런 쓰레기 산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공원, 노을공원, 억새공원, 완전히 공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캠핑도 하고 가족 모임도 갖고 쉼을 얻는 곳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냄새 안 납니다. 이곳을 걸어다니면서 여기가 쓰레기 산이라는 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놀라운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쓰레기로 덮였던 그곳에 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지요. 여러분, 죄의 쓰레기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짐으로 그곳에는 사망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한 번에 바뀐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이제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15절 16절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가져온 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은사. 은사가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 이 두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에 끼친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은 모든 사람을 죄인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의 행위, 순종은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17절은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명의 다스림이 사망의 다스림을 능가한다라는 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내 안의 새 생명이 우리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갈 사망을 이긴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다스림은 비유를 한다면 빛과 같은 거예요. 사망의 다스림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의 능력 앞에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에 갇혀 있더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지는 순간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사망의 이김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즉 예수님의 골고다 죽음 바로 그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왕노릇했지요. 큰 소리 쳤습니다. 사람을 위협하고 겁주고 자기가 대장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망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다스림을 은혜가 가져오는 생명의 다스림이 완전히 누르고 이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생명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까지도 몽땅 덮어버리는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나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28절 19절도 한 사람의 원리가 이어지고 있지요. 자,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은 정죄, 죄인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됐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바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이다.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이 더 쉬운 일이지요.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따먹는 거는 사실은 그게 더 쉬운 일이지요. 반면에 십자가에서 죄 없음에도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의인되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 19절은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은 온 세상의 구원의 선물을 가져왔다면, 나의 순종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냥 대표성은 아니지만 나라는 개인의 말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의롭다 하심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있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더 짓게 하려고 온 것밖에 안 돼요. 임 그 말이 아니에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 그것이 죄였구나, 내가 모르고 했는데 그것도 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해준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소망도 자격도 의로움도 깨끗함도 없는 너무나 추하고 악한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둘 수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래요. 왜? 허물과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받게 될 은혜도 더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 나오지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앞에서는 뭐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은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피해 도망하고 멀리 가고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을 나를 다시 붙잡아 은혜 앞에 갖다 놓는 것,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도, 이 뭘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짓고 막 살아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파요,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에 있게 하는 것,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상처로 아파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서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는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능력,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E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풀어보면은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목사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약 100여 년 전에 살았던 분이고 영국의 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 크리켓이라고 아시죠? 막대기로 공을 때리는 크리켓의 아주 유능한 스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였던 아버지가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이 스터드는 아버지 덕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스터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적인 인기,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그는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건너가 18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 돈으로 100여 년 전에 3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그는 무디 성경학교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3만 파운드를 다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그는 18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인도에서는 6년 동안 선교사로, 무려 24년을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가 이 부부가 둘 다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요양을 위해 본국 영국으로 잠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이제 치료를 받던 중 어느 날 이 스터드 부부가 한 작은 시골에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집회에 벽에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식인종들이 아프리카잖아요.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스터드 선교사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15년 동안이나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미 50을 넘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 포스터의 문구가 막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아내에게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자 부인이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 나이에 이제 겨우 좀 몸 회복하려고 돌아왔는데 어디를 가느냐 만류를 합니다. 그때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어. 왜 내게 쉬고 싶다는 마음이 없겠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잠시도 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나만 여기에 편히 머물 수 있겠소.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내를 두고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20년을 그곳에 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스터드를 통해서 바로 WBEC라는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이 찰스 스터드라는 분, 그는 부자였고 많은 재산의 명문 귀족 가문에 또 뛰어난 학교를 졸업한 수재의 스포츠 스타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신 은혜 하나만을 붙들고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러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올 만큼 여러분 가슴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는 왜 그걸 안 주시느냐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에 붙들린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왕노릇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의롭다 하심의 이 은혜를 이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에 전하고 세상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성도로 세워주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먼저 처음 것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이 물질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밀알처럼 하나님 썩고 죽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복을 주시고 또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또 구하는 것들마다 날마다 공급되는 만나의 은혜를, 그리고 매출하기의 은혜를, 반석에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수요 예배가부터 우리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치료와 또 이 하나님이 그 질병을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석에서 주의를 맞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치유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넉넉히 질병을 이기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어린 영유아들이 질병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터의 모든 직장인들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방패와 병기로 하나님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상을 당한, 어려움을 겪은 우리 가정을 주님 위로하시되 하늘의 생명,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주님이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6월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위에 바로 서는 나라, 우리의 자녀 자손 후손에게 반듯하게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후방 각지의 국군 장병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입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1, 2, 3부로 당분간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7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성전 예배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그리고 그 다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차량은 당분간 운행하지 않고 또 찬양대도 추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방 남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예동교회에서 있고, 동지방 여전도의 원래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우연 안수집사님, 유경화 집사님의 우리 큰아들 김민석 청년이 지난 월요일에 해군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 잘 받고 복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본교회 송대진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김영희 권사님의 시모, 우리 송지연 안수 집사님의 할머니 되신 우리 장은희 권사님이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을태 권사님이 지금 무릎 수술을 받고 부산 의료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또 전다운 청년 우리 배혜주 집사님의 아들 군복무 중인데 우리 발목 수술을 받고 지금 해운대 백병원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심 권사님이 다시 동아대 병원으로 지난 주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갈 때 떡은 우리 송대진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에게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